자, 프린트물 첫 번째 보면 열왕기상 3장부터 한번 볼게요. 열왕기서 3장, 3장 5절입니다. 프린트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거는 말씀드렸죠.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서 지난주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한 성경의 신학을 다 찾아드린 거예요. 봤더니 육신 구하라, 정욕 구하라, 그게 하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사람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자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뻐하셨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기뻐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밑에 부분이 그거예요. 구했는데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까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만 간구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거, 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던 내용을 보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거 살아가는데 다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건데라는 거죠. 근데 벌써 알고 계셨어요, 구하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제가 이걸 가지고 솔로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려가지고 뭐 해서 응답받고 또 지혜라는 응답받아갖고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 1,000번째 드려보세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과 예수님의 눈이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솔로몬의 관계, 동행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본인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단 말이죠. 솔로몬이 이 사람과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항상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필요한 거 있잖아. 야, 이거 내가 잘 구해야지. 그래서 이게 아니라 제대로 그 입장에서 보는 걸 보셔야 돼요. 이제 그걸 설명하려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사실 이 배경에는 구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누구랑 약속이 있었어요? 다윗과 약속이 있었어요. 항상 그 약속 밑에. 그 위에는 또 누구와의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고 예수님은 지금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 거예요. 자,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을 봅니다. 자, 위에 뭐 지혜를 구했든지 뭐 안 구했든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거. 사람들은 그 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위의 내용 가지고. 지금 14절은 별 관심도 안 가죠.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은 간절히 지금 이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고난이 없었거든요. 예수님과 친밀해질 시간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태어났더니 그냥 금수저, 황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그러다 보니까 육성이 있는 걸 알아요. 그 속에. 고난을 통해서 뭔가 이제 연단받고 제거돼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더 염려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밑에 보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뭐하면 지키면 이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니면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생명책 이름 기록해 놓으셨죠? 죄 사해 주시고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걸 건져내서 호적에 올려주었어요. 근데 상속권을 다 주었는데 우리가 그 상속을 누리지 못하고 뭐하면 빼앗기는 거예요. 지옥을 우리 보내려고 목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양육의 길을 가서 그 미혹을 이겨야 돼요. 제 자녀로서 온전함으로써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서 이기셨어요? 안 이기셨어요? 이겨놓으셨잖아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이겨놓음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면 그 이김이 우리의 이김이 되는 것이죠. 함께 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야, 너 지금 내가 준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 아버지 다윗처럼 섬기는 그렇게 양육되기를 내가 원해. 그거 절대 놓치지 마. 그러면서 계속 이제 뒤에 찾아드리겠지만 여기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 얘기부터 하세요. 계속 강조해 주세요. 예, 예. 근데 하여튼 또 하리라 이렇게 해서 오늘 예수 사랑 예수 동경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근데 이 솔로몬이 구한 지혜, 지혜 구한 거 대단하죠, 사실은요. 예. 근데 이제 완전히 행한 것과 온전, 그래서 성경은 온전을 얘기하는데 온전은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 부족함을 누구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뜻 안에 들어가게 될 때 나머지 부족한 점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은혜로 가게 되는 길을 가는 것이고요. 자꾸 우리를 이 온전을 완전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완전은 나로 말미암아 내가 완벽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뭘 해봐야지라고 많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있더니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계속 조금씩 달라져 가잖아요. 그냥 너 실수했지 지옥 가 이게 아니잖아요. 양육을 통해서 계속 해나가시는 건데 이 완전이라는 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완벽하게 살아봐야지. 남보다는 더 훌륭하게 살아보고 남보다는 더 많이 자꾸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처럼 결과가 그게 예수님을 위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남한테도 이렇게 해야 되고 선도 베풀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걸 다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와 그것이 아닌. 그래서 그것이 잘 나름대로 자기 수준대로 자기 수준대로 잘 되면 교만하고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자기 수준대로 안 되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좌절해. 나는 형편없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는 뭐 형편이 있었나요? 우리 저기가 착각하는 것이죠. 항상 사람들과 비교해요. 이거는 아직도 그건 사단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녀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 부족한 거 알아요. 자꾸 예수님을 만나고 알면서 내가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어. 내가 남보다 믿음이 더 있는 줄 알았고 내가 뭘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웠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다 그거 뭔가를 자꾸 자기에 대한 뭔가를 플러스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이런 것이 내 속에 있었구나. 이런 상황이 당하니까 내 속에 이게 나오는구나. 자꾸 발견하면서 계속 누구에게로 향해 가요? 그렇죠. 온전하신 예수님의 힘으로 믿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자꾸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 희한하게 자꾸 예수님을 놓고 일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뭘 자꾸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뭔가 좀 이루고 나면 우리 이렇게 대단하게 했고 막 분별이 되세요? 그 열매에 대해서? 근데 솔로몬이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모가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서 우리 아들 이제 나한테 얘는 부자로 살았으면 참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잡이 할 때 이 돈을 잡았으면 좋은 거예요. 부모는 소원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 청진기를 잡았네. 그래서 부모가 그래 의사도 얼만큼 살지 그 기업값처럼 막 그건 아니더라도 그래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그 지혜도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에 속한 것 자기를 위한 어떤 정욕적인 것은 아니어도 예수님 자체를 구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무엇이에요? 자기의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온전하다고는 볼 수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깊이 있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니까요, 사실은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전 안에 있어도 성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대면하는 그 삶 자체를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동행의 길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여러분 정말이에요, 정말. 종교적인 것이 아닌 이게 아니면 우리를 성전 삼았다는 개념부터 이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달라지거나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수록 그렇지 예수님은 그래서 더 그렇게 더 하면서 또 나를 찾으라 나를 의지하라 그렇게 가는 건데 솔로몬이 구한 것은 사실은 다윗이 구한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한 100가지 중에 솔로몬이 지금 한 가지 그 지혜를 구한 건 참 좋은 거죠. 나머지 좋은 건데 나머지 부족한 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은데 그 누구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사실 다 채워지고 지혜도 그 안에서부터 나오고 다 되어지는데 솔로몬은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뭐해 그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어떤 그런 태어나자마자부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으니. 근데 나머지 위험한 게 너무도 많은 거죠. 그게 보이니까 내 아버지 다윗처럼 가면 이게 계속 지속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근데 아니 되면 뭐 하냐고요. 응답 받으면 뭐 하고, 부자 되면 뭐 하고, 뭐 좋은데 들어가면 뭐 하면 지키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 놓쳐버리면 수없는 미혹이 오거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긍휼과 은혜와 큰 사랑과 이것으로 우리가 부족한 점이 채워져서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절대 지체끼리, 가족끼리, 형제끼리,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절대 옳고 그름을 논하지 마세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내요.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잘못된 길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사실은 그럴 때는 감정을 빼고 사랑의 권면을 하고 그것보다는 더 그 중에서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칭찬과 격려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의 눈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코드를 맞춰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그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성경 깨달았어. 내가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직 멀었거든, 내 자식은. 그 맨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한 번 더 성경은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예수님께 맡기고 칭찬하고 격려할 것들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래서 성경은 기본이 판단과 정죄와 분쟁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싫어하세요. 지체끼리.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용납이 안 되면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안에서 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인간 돼갖고 심보가 좀 바뀌어서 좀 이렇게 하는 거지 옛날로는 다 옳고 그름만 더더군다나 고지식한 사람이니까 그게 그냥 옳은 것만 생각하는 거니까 아니면 다 누구 못지않게 그럴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또 적용 안 하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그렇죠. 그러면서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잘못된 게 보이거든요. 그거는 선악과를 먹은 선악의 판단이에요.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는 몰랐을까요? 그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영적으로. 자, 전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자, 솔로몬이 평생을 살고요, 이 얻은 지혜에 대한 결론을 내려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머지가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주어져요. 우리 그거 구하는 게 나아요. 이해가죠? 나머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들이 예수님으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막아줘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용납하시면서 자꾸 온전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건데 예수님 빼놓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 종교적으로 자기 뭔가를 들고 자기 열심히 해 사실은. 주를 위한 열심인데도 충성인데도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완전으로 행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못 견뎌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조금만 그래도 누구처럼 유업처럼 안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부모들이 자식을 두둑에 잡는다니까요. 이놈의 새끼야, 나는 부모님한테 재산 물려받은 게 없고 그냥 맨몸에 해서 내가 너 맨날 왜 그렇게 이게요. 그 의로움조차도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속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어느 순간인가 나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진짜 예수님만 만나면
어느 부분 어떤 요소로 봐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이랬던 것조차도 그것도 예수님이 지켜주고 마음을 그렇게 주셔서 그렇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코드를 제대로요. 우리의 뭔가는 우리로 나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로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12장 9절 11절부터 볼까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지혜를 얻었어요, 솔로몬이요. 그래갖고 잠언도 쓰고 뭐도 쓰고 막 예수님이 주신 것 같고 책도 많이 쓰고 막 했었단 말이에요. 예, 자, 갖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나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 지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님 자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주었는데,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내가 지혜를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나눠주고 지혜를 가지고 책도 써주고 어떤 때는 그 지혜로운 말씀으로 판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람에게 찔리기도 하고 은혜도 입히고 감동도 주고 뭘 많은 것들은 사실 해봤는데 이거는 결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일의 결국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결론은 무엇이다? 예수님 한 분만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은 이거 하나를 원하시고 이거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구했던 그 결말이 무엇인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온전한 것을 구한 것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 아버지 다윗이 그런 마음처럼, 그 중심처럼, 나를 의지하고 나만 목적하고 나만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본문 읽었던 열왕기상 3장은 그것이 포커스고 그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서 1,000번째가 핵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것도 핵심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응답받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구하지도 않아도 그냥 필요한 것들은 미리 아셔서 아버지는 알아서 뭐 하신다? 주신다. 그것이 여기 다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래도 여전히 내 욕망대로 뭘 주시고 우리 자식 잘 되는 건 내 수준에서 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나중에 잘 되잖아요. 부모가 뭐 해준 게 있어 이런다니까. 혼자 똑똑한 줄 알고 보면. 그러니까 제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포커스가 어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이 음성이 들리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거 고민하고 생각할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왜 그러냐 하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전의 계획이, 뜻과 의미가 우리에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세상에 속한 그것을 계획하고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줄 수 없는 거, 이 세상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 엄청난 걸 주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라니까요. 권력이, 권세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 수 없는 거, 세상에 없는 거, 하늘에 속한 신령한 거, 그거 주시려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번지수는 생각하지 않고, 그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만, 위의 것만 찾으라, 위의 것만 구하라.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만 찾으라는 건데, 여전히 우리는 그거는 관심 없고 교회에서도 뭘 자꾸 하라 그래요? 1,000번째 드려갖고 뭘 소원을 자꾸 이루라 그러잖아요. 소원 제물도 아닌데 알고 보면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루어도 소용이 없어요. 솔로몬이 그 받은 것 때문에 뒤에 말에 계속 경계하신 말씀을 안 따르고 그거 어떻게 된다고 설명까지 해줬는데도 그 받은 것 때문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누구랑 비교해버려요?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한결같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성숙한 사람이 되세요. 적어도 하늘나라 백성 그죠?
야만인이나 미개인 막 세상에 속한 그 세상 사람이 정도가 아니라, 예. 아니,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야만인, 미개인. 아니, 그런 사람처럼 살래요? 문화인이? 적어도 문화인처럼 살아야죠. 하늘나라 백성처럼 살아야죠. 그럼 소망이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고 있어. 그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자, 10장 볼게요. 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려요? 목숨을. 진짜 목자는요, 성경에 진짜 삭 받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삭을 받는 사람은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목자라고 자꾸 사기치면서 진짜 목자는 성경대로 양들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나눠주고 주는 거지 얻으려고 해야 안 해요. 높아지려고 해야 안 해요. 대접받으려고 해야 안 해요. 그 자체가 없어요. 제대로 보시라고요, 성경은. 그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삭을 받는 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양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하면서. 그러나 자기가 목자가 되어서 자기 주지도 않으면서, 목자라면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줘야 돼요.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받을 생각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봐서도 성도들이 그 분별을 못 한다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양육된 이 중매자는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이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뭐다? 소리다. 아무것도 아니다. 힘들매도 감당할 수 없다. 나는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분은 뭐 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오직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게 진짜 삭 받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예, 목동이죠, 사실. 목자라고 말하죠. 근데 영생을 주지도 않을 거면서 결론은 속에서 싹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갖고 인용하고 뭐 하면서도 결론은 양들의 뭘 깎아먹고 털 깎아먹고 뭐 해먹고 다 자기 배를 지금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자기에 대해서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외에는 목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슬픈 일이, 뭐 하여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당장 누구부터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부터 먼저 일단은. 눈 반짝 뜨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 자랑하지요, 높이지요, 드러내죠. 설교 시간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뭘 할 때마다 계속 예수님 뭐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결론은 자기를 따라주기로 하고 자기 인기 끌기로 하고 계속 자세히 좀 들어보시라고. 진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려고 그쪽만 생각하고 거기만 따라가라고 그러고 그것만 놓치지 말라고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성경의 결론은 그 얘기를 위해서 써놓은 것인데.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세요.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누가복음 12장. (13절) 현대어 성경입니다. 군중 속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선생님, 제 형도로 제 목의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누가 나를 그런 것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속한 거, 하찮은 거, 그런 거 하는 그런 사람으로 안 해.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체 영생 주고 생명 주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거 주고 땅에서 도저히 줄 수 없는 거, 땅에 속하지 않은 거, 이거 주려고 왔는데 겨우 찾아와가지고는 그 얘기를 하니까, 야, 그건 너 욕심을 버리는 게 나아. 그거 많이 갖는 것과 그것과는 그 영생하고는 내가 주려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라는 건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필요와 내 세상에 속한 거, 그냥 알아서 주실 것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그것을 구하는 종교적인 도구와 수단으로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면, 아니 주의 이름 갖고 귀신 쫓고 주의 이름 갖고 권능행하고 주의 이름 갖고 뭘 하는데 그 행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육신에 보면 이렇게 우리 있지만 조집사님도 있고 하연이가 맨날 아빠의 경제 능력을 못 믿어가지고 맨날 남의 집 가서 뭘 얻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돗자리 뭐 자리 펴놓고 뭐 이렇게 예.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 안 무시하는 거. 죄송해요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하여튼 뭐 너무도 우리가 그쪽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그렇죠? 뭐 예.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데 도대체 네가 아버지로 여긴다면 그런 거 나한테 와서 구하겠느냐는 거죠. 나다. 내가 아버지고 내가 구세주고 나야. 그런데 예수님만 목적하며 따르는 것이 그것 때문에 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 거의 없어. 마지막 때 믿는 사람을 보겠느냐가 바로 그 얘기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주여지하고 따르는데 알고 봤더니 그 속엔 다 호박씨야. 예? 진실함이 없어. 예수님 자체가 아니에요. 그 자체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들을 다 주시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 모든 게 아니라 그 중에 계속 썩어 없어지고 그거 다 불타고 그냥 영원하지도 않은 거 그거 달라고 그러니 우리 입장에선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선 야 하필이면 왜 그거 구하냐는 거예요. 좀 마음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거 안 구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거 내가 예수님 온전히 바라보고 뭐 그죠? 그거 지금 구하기도 바쁘잖아요. 은혜 구하고 사랑 구하고 그거 하기도 바쁜데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그걸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예, 세상에 그거 내가 응답 줘갖고 많이 쌓아놓은들 뭐 할래 그걸로? 그 영생을 주니 뭘 주니? 오히려 미혹을 줄 뿐인데 솔로몬을 얘기한 거랑 똑같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필요를 따라 주시는 것들이 그대로 가는 게 오히려 예수님의 자녀는 자녀들밖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거 그냥 한 트럭, 두 트럭, 10트럭 가져와도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불타 없어질 쓰레기니까. 나중에 집에 쌓아놓은 거 있으면 자꾸 버리세요. 쓰레기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 자식들이 편해요. 예, 한 사람 사는데 뭐 이렇게 많아 물건들이. 그리고 이사 갈 때나 겨우 끄집어냈다. 이게 여기 있었네. 그리고 그렇다고 뭐 쓰나요? 안 쓰잖아요. 천국 갈 때 마음에 그런 것조차도 준비를 하시라니까요. 내가 그냥 붙들고 늘어지지 말고 막 뭐를 자꾸 쌓아놓지 말고 가능하다면 내가 필요치 않다면 자꾸 나눠주시라고요. 그냥 남들이 쓰라고 주라고. 예, 그럼 소리도 좋은 소리 듣고 그죠? 그리고 홀가분해요. 할 일이 없어져요. 자꾸 진짜라니까요 이게. 예, 뭔가 다르게 살아야죠. 근데 여전히 예수님의 자녀라면서 계속 쌓아놓는 거 좋아하고 막 아니야 언젠가는 쓸 거야. 우리 옛날 할머니, 우리 제 할머니 캐비넷에다가 뭐 계속 뭐 옛날 분들은 이해를 해요 사실은. 저도 지금도 비닐을 막 쌓아놓더라고. 왜냐면 필요하니까 막 나눠줘야 되니까. 이 보니까 창고에 있고요. 어저께 뭐 다른 거 뭐 저기 뭐 난로 좀 꺼내느라고 있고 막 예. 예. 그런 거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로 말고 이렇게 상황 따라 이걸 두고 써야 될 것이 있고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정해놓으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마음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개념들이 조금씩 달라져가요. 코드 쓰레기 봉투값만 더 많아. 나중에 태워야 될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예.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은 알죠? 뭐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뭘 잃으면 생명, 목숨, 육의 사람. 만약에 세상에 있는 거 응답 다 받고 네가 하고 하지 않은 그 뭐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뭐도 받고 은사도 받고 뭐 그래서 막 뭐 목회를 엄청나게 크게도 하고 뭐 존경도 받고 죽을 때 비서까지 세울 정도로 엄청나게 했어도 뭐가 없으면 영생이 없으면 그 영생하고 관계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세상에 속한 그 모든 영화와 부귀와 이 모든 것들이요. 명확하게 성경은 구분돼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게 자꾸 짬뽕 시켜놔갖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로. 근데 은혜 받으면 그게 아닌 건 아닌데 또 예수님 놓치면 세상 것이 자꾸 비교되고 그걸 더 갖고 누리고 싶고. 여러분 세상 거 평생 목적으로 이루어가지고 내가 아파트 아니면 뭐 전원주택 내가 100평에다 잔디 있는 곳에 수영장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 이루고 나잖아요. 1년만 살아보세요. 낙엽 떨어지면 아이고 내가 왜 아이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그 행복과 쾌감이 오래 가지 않아요.
또 더 큰 욕망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은 얻어도 이루어도 거지로 태어나서 왕이 되어도 그것조차도 헛된 것이더라. 영원한 내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님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내 욕망이 제거가 돼요. 욕망은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지 채워서 만족시킬 대상은 아니라고 전도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그냥 다 와닿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만이다. 예수님만 경외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그것으로 천지만물이 거기서 창조돼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계획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결과가 다 그분이니까. 근데 그 중요한 예수님 놓치고 왜 그것만 놓치고 나머지 걸로 막 대단히 떠들고 있느냐는 거죠. 그게 로마서 얘기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남보다 더 잘난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없고 뭐 엄청난 것도 없고 오히려 더 어리석고 미련없고 지혜도 없는데 누구는 자꾸 붙들고 싶은 거죠. 그쵸? 예수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가면 역전되는 거예요. 저거 맨날 찌질하고 별 볼 일 없고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옆자리에 앉아있네. 가까이. 우린 뭐 그거는 큰 뭐 욕망으로 뭐 하는 게 아닌데 어찌 되었든 간에 세상의 눈과 세상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틀리다라고 그 본질을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예.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예. 이건 중요하니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제자들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 나를 베드로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자들 다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냐. 이건 예정되어져 있던 거예요, 계획 안에. 예. 왜냐하면 이 과정을 거쳐야만 되거든요. 우리가 온전해진 과정을 가려면요. 제자들에게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이 제자들 많이 훌륭한 제자들 있지만 혹시 저 사람들이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라고요. 보세요. 예.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지.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앞으로 이렇게 자기 속에 주를 향한 결단과 결심과 확신과 자기 나름대로 확신, 이것이 오히려 그 확신이 크면 클수록 자기가 위기가 왔을 때 배신하는 정도가 더 커진다라는 걸 아셔야죠. 부인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 했다고요? 저주까지 할 그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뭐 털떡같이 우리는 몰라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보고 끄집어 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 과정이 반드시, 그러니까 누구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절대 거꾸로 죽기는요 도망갈 수밖에 없죠. 잃었던 베드로인데 누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없이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나로 말미암은 이 어떤 확신을 갖고 이것만큼 위험하고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예수만 목적하고 나 예수만 사랑하고 내가 목적이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자체에 그것이 안 되어지면 그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알아도 지옥이 있다는 거 알고 천국이 있다는 거 알고 부활에 대해서 알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다 알고 누구도 안다고 돼 있어요? 무슨 신?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 정도.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거기 믿는다는 뜻이 예수님과 뭐 한다는 것이고 함께 동행한다는 뜻이고 그 동행이 어떻게 영원히
지속되는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정의를 얘기해 주는 건데, 거기 요한복음 3장 16절조차도 원어는 그 뜻을 갖고 있는데, 근데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수없이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딱 그거 한 목적으로만 와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한 목적으로만 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직접 말씀을 오셔갖고 보여주시고, 표적 보여주시고, 능력 보여주시고,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해 주었는데, 희한하게 그거만 안 붙들고 나머지만 붙들고 온다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만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적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70인의 제자들, 그죠? 예수로 먹고 썩을 양식 위해서 말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 수단 삼아서 그런 거 채우려고 나를 수단 삼아서 오지 말고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먹고 나로 사는 거야. 그랬더니 70인의 제자들 귀신 쫓아쳤잖아요. 나가서 보냈을 때 전도 짝지어서 표적을 경험하고 했는데도 다시 오더라 안 오더라. 다시는 왜 그걸 써놨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정신 바짝 차려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고 교리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종교성 예수님만 해야 되는데 다시는 다니지 않더라.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요, 예수님이 영생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예수님이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이게 돼야 끝까지 가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얘기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라고, 다 맡겨버리시라고. 그냥 그것 때문에 예수님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결정적인 순간에 3년을 양육해놨더니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저주까지 하네. 이게 인간들이 이게. 그렇게 아니요. 나는요. 절대 아니에요. 쟤들은 다 그래도 나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 몰랐어요. 우리 속에 있는 걸요. 우리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위치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이어야 된다라는 그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사실 예수님은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을 때 아버지 다윗처럼 뭐 구해주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이면 되면 이럴 걸 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기대치에 그래 그것도 괜찮다. 그나마 네 정욕적인 거 그거 아니고 목적이 그나마 거기 그 초반에 은혜기가 좀 있었거든요. 아버지랑 산 게 좀 있어서. 그래서 계속 경고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롯의 사위 같은 경우에는 멸망한다 했더니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 이게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말씀을 그래서 확인하셔서 목사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야, 농담으로 여겼는데 멸망하는 거예요. 누구는 농담으로 안 여겼는데 뒤돌아보잖아요. 그죠? 누가 목적이 아니니까. 예수님만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계속 종말에부터 시작해서 이기는 자,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 계속 요한계시록 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예, 다 주셨어요. 그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완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추구해 가요? 온전. 온전은 누구만? 예수님만 온전하니까 그 예수님만 놓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실수가 많고 많이 넘어지더라도요. 그 안에서.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그거고 누구와?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의 차이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기의 문제를 깨닫고 후회하면서 스스로 해결해 버리잖아요. 어찌 내가 감히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 아주 대단하고 선하죠. 근데 예수님으로는 아니에요. 우린 처음부터 온전하지 못한 인간인데. 자, 그래서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보세요. 열왕기상을 찾아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부분. 열왕기상 9장 4절. 9장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어요. 건축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을 해 드렸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성전 봉헌했는데도 지금 강조하시는 게 또 똑같은 얘기예요. 희한하게. 성전 건축 대단하다 뭐하다 그거 이게 아니고 4절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그 목적과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사실 틀리거든요. 예.
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법대로 순종하라는 거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뭐하면 지키면, 지금 성전 지어갖고 막 예수님께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면 영원할 것이고 안 그러면 싹 쓸어버리고 폐허가 되고 망하고 다 무너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성전 건축할 때 축사 같은 거 할 때 이런 얘기 했으면 다 초치는 걸 거예요. 아마 분위기를 싹. 의도를 아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지금 가야 될 길이 있다라는 거지. 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예수님께 중심을 두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금으로 칠한들 뭔 의미가 있어요? 성전을 금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 성전된 너 있잖아. 네가 좀 정신 차리는 거야. 나에게 목적을 두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역대상 28장을 볼게요.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이게 지금 다윗이 유언처럼, 아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에요. 마지막 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가 섬겼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뭐 하시고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뭐 아시나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을 찾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과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을 목적하고 그분만을 위하고 그 예수님만을 목적하며 찾게 될 때에 그때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섬겨왔지 않니? 봤더니 그분은 내 마음과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과 동기와 의도와 목적과 그 중심을 감찰하는 분이니까 너는 그것을 정신 차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살인도 범하고 전과자도 되고 뭐 수없이 했지만 결론은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아버지는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크게 키워가지고 막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막 그런 거 원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인구세다가 그냥 그렇게 됐잖아요. 예. 자기가 이룬 업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예수님.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다? 합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마음의 코드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심이 항상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이거 구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마음에 그게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상의 코드를 궤도에 올라서 그 길을 가고 있어. 아주 많이 부족하지만 방향은 잡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더우시면 불을 좀 끄셔도 돼요. 문을 열어놓으셔도 되고. 예. 민수기 32장 11절에는 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랑 틀렸어요? 예, 다른 이스라엘 표적 보고 응답받고 다 똑같이 구름기둥, 불기둥 막 먹는 거 다 똑같은 무리 안에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광야교회에. 같은 성도였는데 그들의 중심은 그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마음이 항상 누구에게 있었어요? 온전히 예수님이에요. 온전히 예수님. 그래서 자꾸 예수님만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극단이 아니라 그게 진리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예. 화장실 가서도 생각나는 게 맞고 샤워하면서 생각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 어떠한 곳에 있든지 간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그것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요? 예수님 놓치지 않는 것이. 예. 그게 온전한 그 사람들과 지금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같은 어떤 그 안에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집단 안에 있어도 마음이 온전해져야 된다니까요. 예수님만이어야 된다니까요. 이 부분이.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가나안 땅 가잖아요. 미혹당하지 않잖아요. 예, 그들에겐 시험이 없었을까요? 똑같이 가서 정탐했어요. 근데 누구를 놓치지 않으니까, 예수님 놓치지 않으니까 두렵지 않아요. 저 메뚜기야, 밥이야, 밥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똑같은 눈으로 봤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고 거기는 막 뭐. 누구 놓치니까? 예수님 놓치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그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자, 여호수아 24장을 볼게요. 여호수아 24장은 이건 뭐라고요? 고백하죠. 가나안 땅 다 나눠주고 누구만? 예수님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여러분 선택하세요. 이 예수님만이라는 건 이들이 다윗의 무리도 그랬고 야곱의 무리도 그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강약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그랬고, 예, 지금 여호수아 지금 따르던 마찬가지 가나안 땅 다 얻은 다음에도 그들의 마음에는 항상 한쪽에 예수님만이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요? 우상이 있었다고요. 우리 속에도 여러분 집에 신두잔디나 이런 게 없어도 내 마음에 예수님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 목적이 돼야 돼요. 이 과정이 이걸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오다가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여튼 예수님 말고 나머지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땅에 묻어야 되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 하는 것처럼. 이 과정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동행을 통해서 그것이 있어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진짜 내가 욥처럼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도 다 아무것도 그냥 나 혼자 딸랑 남아도 누구로? 예수님으로. 원망하거나 그렇지 않고 예수님으로. 예수님만이 목적이 될 수 있는가를 어떤 때는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예수님은 그거 하나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때는 오냐 하고 어떤 때는 위로도 하고 어떤 때는 뭐 하시고 그거 마지막 그 답 하나 얻게 하시려고요. 그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만이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만 구하는 것이 딱 나타나셔서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줄게. 종교적으로 접근하면 큰일 나요. 진짜 뭐 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면 안 되고 누구면 돼요. 예수님 한 분이면 돼요. 잘 입력해 놓으세요. 이게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셔야 돼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사실은. 자, 요한일서 5장 프린트물 볼게요. 요한일서 5장. 예. 요한복음 6장 66절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지난주에 또 찾아드린 거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뭐하면 뜻에 맞게 구하는 거예요. 뜻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과 세상에 필요한 것들의 욕망을 채교한 수단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로마서 8장 26절을 볼게요.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는데 우리의 연약함이 뭐예요 도대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연약함이 뭘까요? 그 밑에 보세요. 밑에 절에 끝에 줄 쳐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 누구의 뜻에 우리가 연약함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뜻에 맞추어 내 욕망을 구해도 뜻에 맞추어 그 뜻대로 구하시고 그걸 구한다라는 소리지 성령님이 오셔갖고 무슨 내 욕망을 채워주고 그거 아니에요. 예. 항상 초점은 무엇에 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예수님은 온전하니까 나의 불완전한 요소를 내려놓고 온전하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구해야 될 기도이고 교제해야 될 쉬지 않고 구해야 될 예수님과의 온전한 기도예요. 내 뜻을 채워주세요라는 세상 종교적인 기도예요. 그건요. 우상 숭배하는 거고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요. 그건 알아서 주세요. 근데 진짜 그래도 내 믿음을 향해 그래서 자꾸 생각나서 구하고 싶으면 몇 번만 구하라 했어요. 한 번만 구하세요. 예, 자꾸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면 짜증나요. 예, 하여튼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예수님이 자기 욕망으로 힘드니까 치워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치우시고 다 아버지의 뜻을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우리는 이걸 구하는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구하니까 나와서 도운다는 거예요. 돕는 자를 보내준다.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뭐하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그래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해봤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응답이 없죠. 그거 여러분 조심하세요. 뭘 구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뜻을 구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야 되지. 예수님 아닌 거, 구하지 말라는 거, 두들겨 맞을 거,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맞을 거를 구한다면 그건 안 구하는 게 낫죠. 예, 이해가 가시죠? 이거는 밑에 써놨잖아요. 지난주에 내 모든 뜻과 바램과 욕망과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어떤 결과를 오게 하시든 그 관계없이 그 뜻대로 내가 맡겼으니까 어떤 결과가 와도 순종하겠다라는 거.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강력한 사랑과 공경과 경외와 신뢰에 대한 표현이고, 이게 없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이게. 예. 너희가 염려한다 그래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왜 그러냐면 맡겼다 그러면서 계속 걱정이 되는 건, 맡겼는데 혹시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요렇게 해주시면 자꾸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맡겼다면 내가 되지 말아야 될 결과가 주어져도, 꼭 그게 안 되어도 맡겼다면 그 결과가 와도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되어지면 걱정이 안 생겨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은. 그 의미에. 예. 근데 우리는 맡겼다 그러는데, 맡기라니까 맡기는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래도 맡기면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계속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지. 그 맡긴지 안 맡겼는지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그게 되면 아직 못 맡긴 거란 말이에요. 내 기준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내 기준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돼도 관계없어요. 내 기준을 생각하는 것보다 최악의 상황이 와도, 내 순간에는 그게 최악의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뜻에는 조금 더 먼 미래로 봤을 땐 그게 뭐다? 그게 나를 위한 선이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더 큰 것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의 더 온전한 뜻을 이루게, 그 신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시험하거나 나를 망하게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은 항상 나에게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나를 왜 괴롭히시겠어요? 나에게 그분을 향한 최고의 선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신뢰가 쌓여야지. 근데 은영이 그래서 집사님이 반찬 만들어놨는데 은율이가 지율이가 엄마 여기 뭐 약 안 탔어? 맨날 이렇게 의심하겠어요. 무조건 야 이거 엄마는 나의 영양을 생각해서 보나마나 여기 아마 뭐 하루에 상추도 한 10번 씻었을 거고 거기 먼지 때가 있을까 봐. 그리고 내 몸에 좋은 거 필요한 걸 엄마가 간이 맞든 안 맞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그렇게 했을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식당 음식과 그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맨날 야 이거 뭐 냄새 맡아보고 이거 혹시 이러면 말라요. 먹어도 신뢰가 없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당연히 그분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뢰를 안 갖는다면,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이게 문제인 거지. 그게 마땅한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 참 어리석은 것이겠죠. 네. 자, 시편 27편 4절 다윗이 구한 걸 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딱 한 가지 소원이에요. 예.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뭘 바라보며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내가 몸된 성전 삼아주신 그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가는 것이다. 이게 내 모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다윗이 가진 한 가지 소원을 지금 이루었어요? 안 이루었어요? 이루었잖아요. 얼마나 땡 잡은 거냐고요. 근데 뭘 더 필요로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그분이 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 잘 알죠?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목적하는 그게 선이다. 내가 원하는 거다. 근데 너희는 왜 맨날 종교적으로 양 잡고 소 잡고 어떻게 하면 자식도 바칠까 자꾸 그런 데 마음을 쓰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이 원하는 건 나와 동행하는 거, 함께 하는 거야.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 말에 순종하며 가는 그거 하나 원하는 거야. 맨날 양 잡고 소 잡고 막 제사 드리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마음이 없고 동행이 없으니까 그대로 완악함 그대로. 예. 이사야서 1장 그게 야 기름 냄새 나 짜들었다 야. 소 싫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아셔야죠. 나는 제사를 원한 적이 없어. 순종을 원했어. 내 목소리 듣는 걸 원했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예수님께 귀 기울이는 걸 원했다니까요.
계속 구약도 그 얘기를 하고 신약도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내 마음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지금은 뭐 10가지 중에 뭐 8가지는 마음을 빼앗기고 두세 번이나 할지라도 결론은 어디를 향해 가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향해 가기를 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마음 자체가 코드가 거기에 없고 다 욕망에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이루어질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뭔가 접점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하고 이 부분을 향해 가면 내가 실수가 많고 많이 있더라도 그래서 예수님은 요구하시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 양 잡고 소 잡는 거 필요 없어. 수천 마리 잡은들 내가 뭐 그것으로 기뻐하겠니? 중요한 건 너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맞아서 계속 나를 닮아가고 내 뜻에 내 음성에 따라서 순종해가고 새 사람 되어져가고 양육되어져 가서 옛사람의 것들이 계속 조금씩 제거져서 온전한 새 사람의 길을 가게 되는 거다. 그거 하나 원해. 그러려면 누구에게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매한다. 옛날은 내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종교적인 열심이었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중매하는데 그 중매 내용이 뭐다? 진실하고 깨끗하게 누구만 사랑하는 거. 야, 이 성경을 인용해서 전달될 말씀의 결론은 그 내용이어야 돼. 그 외에 다른 얘기하면 이거는 제대로 전한 게 아니에요. 제 옛날 한 6년 전에 그 명설교라는 그 칼럼도 있고 설교도 있어요. 내용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전해야 될 건 그것만 전해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예수님. 그래서 계속 히브리서 3장에 나와 있는 거,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거, 신약의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 놓치면 안 된다. 내가 고난을 통해서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도 바울의 믿음으로 진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어요. 난 완전히 이거 끝났다. 그렇게 할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았는데 나중에 결과로 알고 봤더니 누구만 의지하게 하려고 한 거였더라? 예수님을. 그거란 말이에요. 그거 결론.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다 내가 뭐 대단한 사명을 감당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런 고백만 나오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마. 위의 것을 찾아. 너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배교자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마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누구 외에는 없다. 예수님 외에는 없다. 한 가지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 안에서 이루어져요. 나로 말미암은 것들을 의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예. 히브리서 10장 우리 하나 찾아볼게요. 히브리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를 원했어요? 예수님을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완전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과 예식과 뭐 절기와 안식일 뭐 이 자체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누구에 대한 그림자예요? 예수님, 실체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지 주를 위해서 뭐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뭐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뭐 엄청난 걸 뭐 한다고 하는 그 일 때문에 누구를 놓쳐버리면 실체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그건 다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림자예요. 그것 또한.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만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창세전부터 그것으로 계획하시고 그 예수님 한 분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분만이 온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고민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러지 말고 그럴수록 누구에게로 가라? 예수님을 향해 가라. 나아가라. 예수님을 찾아라. 예수님을 구하라. 그걸 서로 사랑의 권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니 가진 게 그렇지 봐라 맨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권면을 통해서 예수님만 볼. 근데 지금도 무슨 뭐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그거 논할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근데 지금 코로나 하나 탁 터뜨렸더니 그냥 별의별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또 무슨 뭐 논제가 틀려져요. 그냥 앞으로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앞으로의 목회의 방향. 그래서 쫙 나오고 별의별 얘기를, 결론은 예수님 없는 얘기만 잔뜩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왜 이슈에 빠지냐고요.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내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나를 성전 삼았다. 그 성전 삼은 시리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진리를 사모하고 진짜 예수님의 뜻을 원한다면 그냥 흘려 떠내버리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다시 돌아가서 들으시면서 더 확인을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이 코드를 입력받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그것을 자꾸 붙들어 보셔야 돼요. 자꾸 한편의 설교 듣고는 가는 거지 이게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사실은 제가 한편의 설교를 준비해서 뭔가를 던져 감동 주고 찔림 주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목요 성경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그래서 자꾸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 적용시켜가면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네. 이걸 원하시네. 진짜 그러네. 이것을 향해 가시라는 것이. 그래서 자꾸 말씀을 확인하시면 예수님이 더 이거 주세요. 믿음도 주시고 자꾸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듣게 될 때 내 마음이 코드의 설정이 자꾸 제대로 향해 가요. 근데 세상 뉴스, 유튜브 여기 이거 기웃 저기 기웃 그러다 보면 오히려 떼먹고 미혹당할 요소가 훨씬 많아요. 제가 다른 거 하라 그러나요? 저 생각해달래요? 해달래?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 아니잖아요. 뭐만 하라는 거예요, 제발. 플리즈. 영어 한번 써봤어요. 영어 한번, 플리즈. 이건 못 알아들을까? 이걸 못 알아들을까? 이거 잘못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일을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이 신경 쓸 일을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부터 하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지금. 플리즈. 예수님만 하면 그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질 일들인데 그거를 안 하니까 나머지를 자꾸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그걸 얻으면 교만해지고 못 얻으면 좌절하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무엇 때문에 시험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히 구분하셔야 돼요. 그 전심을 다해서 오늘이라는 날에 전심을 다해서 누구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 요거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전심으로 하라는 소리인데 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건지 선교도 부정하고 뭐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선교 제대로 된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아직 그 단계까지 얘기할 단계도 아니고 알고 보면 지금 너무도 종교적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잘못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지금은 일단은 좀 붙들려면 붙들어봐요. 플리즈. 해보면 뭔가 된다니까요. 저만 됐겠어요. 사실은. 저같이 참 이런 고지식한 사람도 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뒤에 이제 실제로 정말 그 세상에 대한 물질과 진짜 성경의 예수님이 세상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그것은 너희들이 구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제가 확실히 이번에 찾아드리고 그것으로 이제는 다음부터는 아예 마음도 쓰지 마세요. 오직 그 시간에 더 누구 생각하시라고요? 맡기고 예수님 생각하시라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그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해야 돼요. 겉으로는 안 하고 속에 나중에 새벽 2시에 일어나서 혼자 막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내 마음의 중심에 진짜 죽든지 살든지 굶든지 말든지 좀 맡겨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